명절 동안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명절에 분주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것이 약이다 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두 말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말을 성경 말씀 많이 알면 순종해야 하니 모르는 게 약이다 라고 적용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안다는 것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는 것이 가지는 힘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분야가 달라진 것일 뿐이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양질의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일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이런저런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그가 가진 정보들이 헛소문이 아니라 정말 양질의 정보라면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 자체로 참으로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기적도 많이 베푸셨고 또 예수님 사역의 완성은 이 수많은 멋진 기적의 현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역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인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제서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주님이시구나. 원래도 믿긴 했지만 물론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3년 넘는 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도 믿긴 했지만 어쨌든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이 정도까지 보여주시는 걸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은 다 아실 테니 그동안 우리가 정말로 궁금했던 것 바로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의 영광이나 위엄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의 독립된 나라의 모습조차 갖추지 못한 채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일 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의 의미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 물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었고 그들이 염원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일까라는 것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되냐고? 그걸 왜 궁금해하니?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지금은 비록 로마의 속국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출애굽의 때를 기억하며 그때를 회상하고 이야기하며 언제 또다시 하나님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 상황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실까? 언제 하나님이 이토록 긴 침묵을 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분의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실까? 대체 우리는 언제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궁금해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알고 생각은 하지만 심지어 믿는다고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너희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갖추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종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면 더 쉽게 말합니다. 순종하면 되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이 나의 일이 된다면 심지어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라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순종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순종 아주 쉽게 말하지요. 순종해야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순종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여러 성도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쉽게 순종이 되시던가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특히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와서 연휴 마지막 날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아는 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기는 하되 우리의 삶에서 그 알을 살아낼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쳐왔을 때 믿음을 지킬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잘해줄 때 말고
지금 이게 나를 무시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아주 조금만 했다면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 어떻습니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조금의 이익조차 없는 그 상황은 당연하고 용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대를 용서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살아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내지 못하는 지식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식뿐인 신앙은 우리 자신을 죄책감으로, 자책으로, 또 살아내지 못함에서 오는 좌절의 자리로 내몰아갈 뿐입니다. 또한 함께 신앙을 가진 교우들을 향해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는 도구로도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주인공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길 원한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들에게 또한 능력이 임할 것인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 가운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앙 안에서는 아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라고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다시 말해 지식은 있으나 성령님의 함께 하심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을 경계하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이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난 교회, 성령님이 떠난 교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또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또한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아파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개구리 이야기 여러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개구리는 변온 동물이기에 끓는 물속에 빠뜨리면 튀어나와 버리지만 찬물 속에서 서서히 끓이면 온도의 변화를 알지 못해서 그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은지 하루하루 점검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루에 조금씩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침식되어져 가고 있지만 모르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이렇게 수요 예배도 참여하고 새벽도 나오고 또 몇몇 사역과 봉사를 하기도 하지요. 꽤 괜찮아 보이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을 지킬 능력도, 사랑할 능력도, 용서할 능력도 없는 모양뿐인 경건이라면 이제라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비결은 오직 성령님의 임하심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도 변합니다.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삶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살아나서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 또한 세워야 합니다. 그 중심을 세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모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어서 14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만 전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된 대로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은 변했습니다. 거창하게 복음을 위해 목숨도 내놓는 삶을 살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구하고 초대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삶에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에게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들과 같은 삶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 성도님들은 참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 예수님께 던졌던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로마와 싸워 이겨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은 물론 가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한 왕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나라의 회복은 마치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살아낼 능력은 없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질문이었다면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회복되고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자기도 죽을까 봐 벌벌 떨며 도망가고 숨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삶을, 또 말씀이 임한 삶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잘것 없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아는 것을 행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성령님으로 채워지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용기와 결단,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의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삶,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심지어 나 자신이 보기에도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내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다, 참 괜찮은 하루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크고 거창한 것을 말하지만 우리 삶의 작은 부분조차 하나님의 의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기도로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나가며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르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